오늘도 아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있고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경적 소리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울고 있는 소리도 있고 흥겨워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좀 나누어 본다면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의미 없는 소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마냥 들려지는 자동차 소리들, 그 소리를 대할 때에는 그것을 그저 흘려보냅니다. 붙잡아야 될 것과 흘려보내야 될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꼭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 끊임없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듣는 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과의 논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논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를 찾게 되면 그 사람과 만남을 갖고 의뢰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도 노하우도 내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면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누군가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의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문제들은 또 세상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삶에서 똑같이 만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아픔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일련의 쓰임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달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사람들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뜻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삶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시장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흥정해서 정하는 것이 한 아사리온일 텐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삶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여러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오늘 사람들 에돔의 왕이 보낸 사신이 있고 모압의 왕이 보낸 사신,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지금 시드기야 곁에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즉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팽창하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제 함께 모여서 결사항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이 모여서 논의했는데 그 논의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결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에게 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그는 내 종이다. 내가 그에게 너희들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좋아하고 어려움 좋아하고 힘겨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그 진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쓴 약 먹을 때 어떻습니까? 그 쓴 약 너 이거 먹어야 돼. 아이들한테 옛날에 먹일 때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 하고 먹을 때 아이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데 열이 펄펄 나고 감기 나는 그 자녀에게 그 약을 먹어야만 이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그걸 막 우겨 넣습니다. 우겨 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때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럼 너 뱉으면 안 돼. 뱉으면 안 돼. 삼켜.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게 되는 것,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쓴 약이에요. 힘든 약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논의해서 결정해서 이거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에요. 그 인생의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의 뜻,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고 싶어 해요. 안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의 첫 단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것 다 정해놓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거고요.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리는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논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하는 말에 관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하는 말에 관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서 야, 저런 실수를 왜 할까? 저런 실수를 왜 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놓고 쭉 보게 되면 한결같이요, 듣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듣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쭉 주셨죠. 그래서 6절, 7절까지의 메시지를 쫙 주시고, 이제 8절까지 딱 주신 다음에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1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전하고 나면 분명히 반대편에서 무슨 소리냐?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와 이 왕들, 이 각각의 왕의 사신들이 보내져서 모여져 있는 그 회합에서 듣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고 결상전을 해야 되는 그런 토대, 그런 것들에 대한 화검,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는 뭐예요? 바벨론에게 당신들은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놓여지면 모두가 다 그런 유혹을 경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확신해. 뭐 이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 비교 자주 합니다. 사울왕은요, 듣고 싶은 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단추는요, 아주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거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던 한 여인들의 말,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아가강을 진멸하고 아멜렉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싶은, 그 아가강을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겠지. 그렇게 그 말 듣고 싶어서 아가강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많은 건장한 그런 좋은 그런 짐승들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됐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나가서 이야기 직언하지요.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는 평생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외면했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반대로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들어야 하는 말에 귀 기울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아주 내밀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합니다. 그 지적했을 때 그는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단의 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요,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거예요. 실수와 연약함이 없어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듣는 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우리 질문해 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듣기 싫은 말, 그걸 들을 때 여러분 불쾌합니까? 아니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런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곁에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전부 내가 다 그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미혹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들어야 될 말들, 그것에 우리가 소중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러셔야 돼요. 관사님 이러셔야 돼요. 장로님 이러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그런 귀한 충고의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력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선택의 순간에요. 여러분 사람 먼저 찾아다니지 마세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고난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것 있다. 그럼 고난의 앞에서 내가 아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전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난 어려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들으면 열심히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미 듣고 싶은 말에 내 마음이 기울어버리면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될 말, 내가 그거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